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해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요즘 계속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네요. 어제 저는 용감무쌍하게 반팔을 입고 나갔다가 급히 후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전혀 따라주지 못하는 것을 체감해야 했습니다. 영육간에 모두들 강건하시고 갑작스러운 이런 변화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라사 지방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방인 지역이고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키우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자 둘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들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는데 그걸 몇 번이나 끌을 정도로 힘이 세고 사나웠습니다. 결국 귀신은 그들을 광야로 몰아내어 무덤 사이에서 살게 하면서 밤낮 소리를 지르고 돌로 몸을 자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원망조로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심판 때에서 그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지식과 신앙은 다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그들이 그 다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내일 할 테니 당신은 당신 일을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쫓아내려면 저 멀리 있는 돼지떼들에게로 들여보내달라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가라 명령을 하시니까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돼지들이 귀신 들려서 미친 듯이 비탈길로 내몰려 전부 바닷물에 몰사당하게 됩니다. 오늘 또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왜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요청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거의 2천만이나 되는 돼지떼가 몰사당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이 귀신의 힘이 얼마나 셌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또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이름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군대였습니다. 그만큼 수가 많고 강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돼지 2,000마리에게로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으면서 왜 굳이 돼지 2,000마리가 몰사해야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의 실체가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 것인지를 폭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돼지떼의 죽음이나 돼지 주인의 경제적인 손실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그들을 그대로 몰사시켰습니다. 마치 이까지 돼지쯤이야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흉측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고 욕망의 노예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사탄의 실체를 보십시오. 한 인간을 이렇게도 망가뜨립니다. 짐승만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런 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랑과 쇠사슬로 통제가 안 될 만큼
철저히 인간성을 상실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희생시키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되지만도 못하게 여긴 그 생각에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가다라 사람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 떠나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었던 문제덩어리인 이 귀신 들린 자가 순식간에 치료되어서 멀쩡해진 그 기적 앞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떠나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에게는 생명보다 재물이 더 소중했던 것이죠. 그들은 치유된 사람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은 돼지를 주목했습니다. 이웃의 생명보다도 나의 재물이 더 소중했던 것이죠. 참으로 이기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했지만 가다라 사람들에게는 한 영혼보다 돼지가 더 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심해야 됩니다. 가다라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고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돈을, 여기서 돈은 돼지 돈자이죠. 돈을 물속에 몰살시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돈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영적 가치는 따지지 않고 물에 빠진 돈, 그 돈이 어떤 돈이든 그 돈만 생각한다면 그게 우리 속에서 발견되는 가다라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수확은 결코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손익만 따지고 그것만 계산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다라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다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랑과 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세상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돈 고랑과 성공의 사슬로 묶으려 합니다. 이것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적인 가치는 경제적인 가치에 의해서 묵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황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묶어두려 하는 세상의 가치를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모든 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와 참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